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나는 아니라.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갈기 울더라. 예수님의 예언대로 베드로는 다 굴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가 부인하고 실패했던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더불어서 베드로에 비해서 우리의 모습은, 나의 모습은 베드로와 비교해 볼 때에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베드로가 왜 실패했느냐? 참 따지고 보면 용감했기 때문에 실패했다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 입으로 마태복음 26장 35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철석같이 맹세를 했지만 그 맹세를, 그 다짐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를 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그가 실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베드로 그는 실패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말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할 수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죠.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걸핏하면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잘하려고 했죠.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또 나름대로 이런 이유와 변명들을 다 대곤 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당시에 비록 잘못된 모습이기는 했지만 목숨을 걸고 칼을 빼들어서 말구의 귀를 베었던 사람, 그가 바로 베드로 아닙니까? 이 군병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또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인들의 하속들이 왔으니까 적어도 200명에서 1000여 명이 이런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지금 예수를 잡겠다고 가룟 유다를 앞세워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칼을 빼들고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모한 일입니까? 그러나 적어도 그렇게 했던 것은 주님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한 마음 때문에 그런 무모한 행동 같지만 그런 용감부쌍한 참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베드로가 칼을 빼든 것은 참 그런 용기가 있었지만은 어쨌든 그는 부인했어요. 그러나 다른 제자들을 보면 참 그들은 그냥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피장파장 다 마찬가지가 아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적어도 비겁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신 뒤에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을 가고 없었지만은 베드로를 보면 비록 숨어 있기는 했지만은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 염려가 되어서 도저히 떠날 수가 없었던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또 예수님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나 베드로의 실패는 다른 사람들은 감히 참 두려워서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다가 참 실패를 한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다가 처하게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실패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실패했던 것은 용감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좀 말이 조금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참 그런 행동, 또 그런 고백한 것을 보면 참 용감하기도 하고, 또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끝까지 따라가는 참 이런 모습 속에서 그랬기 때문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두려워서 떠났다고 하면 실패할 이유도 없지요. 내가 언제 주님을 모른다고 내가 부인해서? 부인할 기회가 없었죠. 왜냐면 이미 떠났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는 용감하고 또 주님을 사랑하기에 따라갔다가 결국은 실패자라고 하는 이런 그 낙오를 받게 된 것이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남고자 하는 용기와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당하게 된 실패였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모습은 사실 그의 본 모습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요한복음 13장 37절 말씀 보면 주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참 베드로를 보면 그때그때마다 참 다른 제자들은 그런 고백하지 않지만 참 대단한 고백을 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목까지 내놓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참 얘기를 합니다. 또 그렇게 맹세할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병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겠다고 왔지만 그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한 용기 아닙니까? 참 그런 용맹성, 용감하지 않았으면 감히 어떻게 칼을 뺀다는 생각을 눈꼽만큼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참 그런 모습들이 베드로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역시 참 멋진 사람이다. 참 죽을 때 죽더라도 자기의 따랐던 스승에게 또 자기가 말했던 대로 내가 물러설 수 없지.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참 베드로의 모습이 참 용기도 있고 참 주님을 향한 사랑의 그런 마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그 사실 때문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마다 사람들이 이게 꽃기요 하면서 이렇게 놀려댔다고 하는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참 그때마다 베드로가 얼마나 참 가슴이 찢어지겠어요. 그리고 우리도 가끔 베드로의 실패를 말하면서 참 베드로는 좀 겁쟁이가 아닌가 이런 말을 또 이렇게 또 우리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또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비록 다른 사람보다 용감했기 때문에 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기 때문에 겪게 된 일이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결과는 주님을 부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할 것은, 사실이 그렇다고 해도 참 소위 말하면 누가 베드로를 향하여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베드로를 비웃을 만큼 내가 베드로보다 나는 더 용기 있다, 그리고 나는 베드로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참 굳건한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핍박이 있지만 내가 이 모든 고난과 핍박을 넘어서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지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만한 그런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봐야, 또 고난을 당해봐야, 그래 사람 그 열길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좀 한자도 되지 아니하는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래오래 두고 봐야 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속된 말로 산전수전 다 겪어봐야, 어려움도 당해보고 참 그런 일들을 해봐야, 사람이 부부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사가 평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참 한 생을 살아가면서 참
예상하지 못했던 때로는 가난도 오고 질병도 오고 뭐 삶의 무게로 인하여 그렇게 용기 있었던 사람이 정말 어깨가 처지기도 하고 정말 어찌 보면 참 이 인생의 계곡들이 또 굴곡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정말 사랑하고 처음에 다 그렇죠. 뭐 우리 결혼식 할 때 보면 다 참 모든 증인들 앞에서 주례자 앞에서 예 하고 소리를 지르고 대답을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마음은 그렇죠. 나도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그런데 상황이 환경이 참 이렇게 얘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우리 사회의 이혼율을 보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사랑을 했지만 베드로도 주님을 사랑하고 그런 용기를 가졌지만 그러나 과연 돌을 던질 수 있느냐?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당장 코로나만 와도 아유 뭐 말은 그렇죠. 우리가 어찌 보면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 주님을 난 신뢰하고 따라가겠습니다 했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무슨 그 잘못됐다 뭐 실패자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 모습을 볼 때에 정말 어려움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환경적으로든 어떤 상황으로든 내가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고 있느냐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우리가 베드로를 쉽게 저는 실패자다 낙오자다 이렇게 우리가 그 판단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베드로보다 더 위험한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내가 꿋꿋하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나 주님을 따르는 용기에 있어서 내가 적어도 나는 뭐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보다는 내가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겉으로는 갈릴리 출신의 참 베드로보다는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시대적으로 우리가 그때보다 좋은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더 많은 걸 배웠고 사회적인 여건도 그때보다 훨씬 좋아졌고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혜택도 그때 그 시절보다 그들은 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지금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용기와 사랑에는 어찌 보면 비교조차 참 안 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으로부터 부인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받았을 때에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거다. 나는 내 목을 걸겠다. 뭐 그렇게까지 참 용기 있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신감을 보이고 용기 있게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만 그렇고 우리는 안 그러느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사실 우리가 성경 66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성경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정말 사랑과 또 때로는 경고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십계명만 봐도 하라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저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런 말씀을 받을 때마다 그런 경고가 있지만은 우리가 다 그 말씀대로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목숨 걸고 나는 주의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지키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 주님 내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 베드로처럼 뭐 다짐을 하는 부분들이 어디 우리가 한두 번입니까? 새해를 출발하면 주님 금년에는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우리가 나름대로 다짐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또 우리가 지나가다 보면 참 주님 참 마음은 원이로되 참 육신이 약하여 이렇게 우리가 참 변명을 하고 또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다짐한 대로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베드로는 정말 목까지 걸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실패를 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사실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내가 살겠습니다 다짐을 하지만, 또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정말 나는 다른 사람하고 달라, 나는 정말 꼭 나는 그럴 거야 라고 했지만, 또 지나놓고 보면 우리도 뭐 베드로나 피장파장인 모습들이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베드로 앞에 어찌 보면 그래서 입이 10개라도 사실은 할 말이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실패한 베드로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주님께서 다시 참 갈릴리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함께 생선을 구워 먹고 떡을 먹으면서 그 조찬하면서 주님이 첫 번째 질문했던 것, 야, 너 나 끝까지 목숨 걸고 부인하지 않고 나를 사랑한다며? 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질문이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사랑하느냐? 참 그렇게 다시 그를 향하여 그 사랑을 묻고, 그리고 다시 그에게 소명을 주면서, 그러냐?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다시금 그렇게 인식을 시켜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그걸 보면 결과보다는 실패까지의 과정과 노력과 참, 그리고 베드로의 그런 진실을 참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래, 나도 다 안다. 내가 정말 그때 그 대답을 했던 것은 정말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진짜 그러려고 했지. 그런데 그런 연약함이 있는 거 내가 다 안다. 네가 정말 그렇게 나를 따르려고 했고, 네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것, 그렇게 다짐했던 것 내가 다 안다. 내가 가짜로 온 게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하려고 했지. 그러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내가 그것도 다 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 그런 결정과 그런 과정들을 주님이 어찌 보면 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알고 그의 진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었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여러분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가짜가 아니라 정말 주님, 내가 지금 상황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과거에도 그랬는데 내가 무슨 말을 가지고 또 하겠습니까? 과거에 매여서 우리가 과거에 대한 실패, 과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됐어. 다시 내 양을 먹으면 되지. 내 양을 치면 돼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진실되게 다시금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다시 주님을 향하여, 주님 내가 부끄러워서요, 내가 어디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습니까? 나는 못해요가 아니라, 주님 다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내가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 내 양을 치면 돼. 다시 참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히 진실된 마음으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과 믿음과 그리고 또 용기를 가지고 오늘 또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진실된 또 복된 오늘 하루가 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실패자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베드로를 향하여 감히 어찌 우리가 손가락질을 하며 그런 실패자라고 우리가 낙인을 찍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 모습은 내 모습인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수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의 경고를 들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나는 다른 사람과는 다릅니다. 주님,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수없이 다짐하고 결심하고 또 그렇게 고백을 했지만 번번이 우리가 실패하고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듯이 우리도 하나님 부인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에게 소명감을 주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또 나를 찾아오셔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과거의 실패에 우리가 하나님이여 참으로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그 과정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일어나 걷고 뛰고 달리며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고 일어서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도 참으로 진지하고 또 진실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서게 하시고 용기 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